오늘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많이 안 계십니다. 1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모두 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희 인스타에서 손 좀 흔들어주세요. 네, 손 흔들기. 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새벽을 깨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내 몸이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아멘.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아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우리가 이 가사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간까지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마음 다해 다 경배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 밤에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것 이루신 하나님, 모든 것 나에게 예배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되게 하시고 그 신님을 주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그래서 인도하신 믿음의 사랑이 전하여가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의 은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오늘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밤도 평안히 안식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세상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넘어지기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쓰이고 죽어있었던 내 영이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에게 부어주셨던 영감을 동일하게 이 종에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심정만을 대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 말씀 앞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모든 지정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2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1장 26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1장 2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27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함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브기라 사람 헤벨과 불른 사람 아히야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렛과 르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르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하는 마음도 회복하시고요, 힘차게 하루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빼빼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계신 청년들은 드릴 수가 없네요. 필요하시면 오셔서 받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매번 섬기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먼저 본을 좀 보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작지만 빼빼로를 통해서 섬김을 실천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요, 위대한 섬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박수 쳐드리면 되겠습니다.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마시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것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순종해 가시면 돼요. 오병이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15,000명, 20,000명 먹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작은 것 섬기시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마음 주시면,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시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겠다, 상급도 쌓을 수 있겠다, 복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섬기면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실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군대 내에서 가장 용맹했던 30명의 용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 특급 전사라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사격도 잘하고 시험도 잘 보고 이러면 특급 전사를 해서 이렇게 배지 같은 거 달아주거든요. 다윗의 용사들이 많았는데요, 그게 30명의 용사,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숫자를 세우면 알겠습니다만 46명입니다. 본문에서 용사의 숫자가 30명을 넘는 이유는요, 이 명단이 특정 시기를 정해서 그때 구성됐던 30명, 그거 정리한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30인의 용사는 다윗의 최정의 용사로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요, 죽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람을 충원해야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 하에서 마찬가지로 30인의 용사를 기록하는데 거기에는 30명입니다. 근데 에스라 선지자는 역대기 상을 기록할 때 30인 용사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용사들 다 정리해서 기록했던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특정 시간에 그때 구성되었던 30명을 적었다면 에스라는 지금까지 모든 30인의 용사들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요, 거기 포함됐던 인물들을 정리해서 기록했기에 46명이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위대한 사명자, 위대한 용사들의 세 가지 자세입니다. 위대한 사명자의 세 가지 자세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한 40-50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광민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보면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군사 중에 큰 용사, 위대한 사명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30인의 용사가 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30인의 용사로 쓰겠다 하면 30인 용사가 될 수 있겠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그건 아니다 라고 하시면 다르게 쓰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토기장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정기에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감을 잡을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고 그 뜻을 알 수 없기에 일단은 30인의 용사가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목표를 세우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달려나가셨으면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신앙인들이 삶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 그 자체를 불신앙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너가 자꾸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이거는 뭐 신앙, 불신앙 이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각자가 세운 목표와 계획으로 인도하셔도 순종하는 거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자신이 세운 목표와 계획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거든요.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과 불신앙, 거기 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일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요, 군사 중에 큰 용사, 30인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계획을 세워가면서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영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30인의 용사 중에 첫 번째 3대 용사 혹은 두 번째 3대 용사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30인 용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온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맡겨드리면 돼요. 우리는 목표와 계획을 잡고 열심히 살면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든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군사 중에 큰 용사 30인의 활약과 이제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위대한 사명자의 세 가지 자세 찾아봤거든요.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성령님과 함께 각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찾아보시고요, 성령님께 능력을 구하시고 채우셔서 이곳에 계신 그리고 한 50여 명의 청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군사 중에 큰 용사, 위대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위대한 사명자의 첫 번째 자세는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47절까지 기록된 다윗의 용사들 중에는 낯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있습니다. 39절을 보면 암몬 사람 셀레, 41절을 보게 되면 헷 사람, 12지파가 아니죠. 헷 사람 우리야. 46절을 보게 되면 모압 사람 이드마, 그리고 47절에 보면 무소바 사람 야하시엘,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셀렉과 이드마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정된 족속 모압과 암몬의 핏줄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꾸 듣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룻 말고 롯이에요. 근데 그 롯이 자신의 딸과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이름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받은 시조, 또 그들의 후손은 저주받은 후손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모압과 암몬 출신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 중에 용사, 30인의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근친상간으로 은혜 태어난 저주받은 시조의 핏줄이었지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과요,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탄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하고요, 예수님 말씀에도 순종 안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특징, 회개도 없고 순종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아는 수준에서, 지적인 동의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면 위대한 사명자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삶의 의지가 바뀌어서 실천하게 되었을 때, 즉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좀 어렵죠? 그냥 온전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사명자들 중에서요, 아브라함 혈통이 아닌 이방인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인물 갈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을 보게 되면 갈렙은 그니스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창세기 13장 36장 41절을 보게 되면 그니스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계통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후손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니었습니다. 선택받지 못했던 에서의 핏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이를 목격한 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는데 거기 편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학자는 갈렙이 이집트로 끌려왔던 노예 중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고 출애굽할 때 따라 나서서 결국 유다 지파에 편입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갈렙과 관련돼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입니다. 개. 어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개라고 짓겠습니까? 제 아들의 이름은 개, 멍멍이, 강아지 이렇게 지을 부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출신으로서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된 이 갈렙의 별명을 개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별대우도 했겠죠.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개라는 짐승은 지금 저희가 개를 이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걸어 다니는 부정한 짐승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 이 더럽고 천한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선택받지 못했던 그들을 지칭할 때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차별과 편견에 시달렸지만 그게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는 별명 개, 그들은 받아들인 것 같고요. 자신과 같은 이 이방인도, 개와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 민족에 편입해 주셨다, 이걸 알리고자 해서 그 별명을 이름으로 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갈렙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귀하게 쓰임받은 사명자가 된 것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른 데 없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는 확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내의 산에서 정비를 마치고 약속된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둔해서 그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뽑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추천받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니 정보를 수집했죠.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10명은 못 이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가면 밟혀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 정탐꾼의 현실적인 보고를 듣고 웅성거렸습니다. 왜 데리고 나와서? 왜 칼에 맞아 죽게 만드냐? 차라리 이집트에 뒀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괜히 고생만 하고 이렇게 죽게 만들었다라고 원망했습니다. 근데 민수기 13장 30절을 보게 되면 2명의 남은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먼저 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조용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길 수 있다. 그가 이처럼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 이유가 있었는가? 누구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갈라버리셨던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걸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전인격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실제로 싸워서 그 땅을 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명자의 첫 번째 재질은 사회와는 좀 다릅니다. 학력, 명자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학력, 재력, 권력, 능력, 실력, 체력 이런 것 갖고 사람 뽑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큰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그분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명자 되시는 관객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명자의 두 번째 자세는 말씀에 대한 충성입니다. 말씀에 대한 충성입니다. 지난 토요일 본문인 역대상 11장 1절부터 25절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30인의 용사에 대한 활약상들이 조금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1장 15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30인의 용사가 또 그룹이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A그룹 3명, 또 두 번째 3명의 B그룹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15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30인의 용사 중에서 두 번째 용사, 두 번째 3대에 속하는 B그룹 용사들의 활약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말로 흘린 정도였습니다. 누군가 베들레헴,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길어다 주면 좋겠다. 이거는 얘기하는 거죠. 아마도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서 지냈기에 그 근처에 오다 보니 그때 베들레헴, 어린 시절 베들레헴 성문 곁에서 마셨던 우물물이 생각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툭 던졌던 거죠. 그런데 이 소원을 들은 30인의 특별 부대 중 이 B그룹에 속한 3명의 용사는 다윗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물을 구하러 갑니다. 블레셋 군대 진영을 돌파해야 베들레헴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진영을 돌파해버려요. 그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가져다 줍니다. 세 용사가 이처럼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온 것은 다윗에 대한 어떤 사랑과 충성이 있었겠습니다만 더 깊은 면을 보게 되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충성,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물을 가지고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웬일인지 다윗은 그들이 기러온 물을 마시지는 않고 하나님께 전제로 드립니다. 지난 속회 공간 때 전제에 대한 내용을 보셨죠. 전제로 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는 다시는 절대로 이런 일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또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신이 툭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위대한 3명의 용사, 귀중한 부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은 당신들의 피와 같다라고 하면서 피를 부어드리거나 포도주를 부어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드리는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위대한 사명자의 두 번째 특징은 말씀에 대한 충성입니다. 주어진 말씀에 즉각적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75세 때 목숨을 걸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너 목숨 바쳐야 돼. 번제물이 되어서 내 목숨을 바치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사실은 도망칠 수 있었거든요. 도망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실 좀 신랑이가 있기는 했지만 결국은 순종하여 80세 때 목숨을 걸고 이집트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었거든요.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했습니다. 여수와 갈렙은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모두가 노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하여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인에는 세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약간 믿음이 좋고 머리도 약간 좋습니다. 믿음이 조금 있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요. 또 충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머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대충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이거 하면 결과가 이렇겠구나.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하면 내가 좀 힘들 수 있겠다. 이런 것들 예상하는 거죠. 순종할까 말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하면 조금 힘들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갈등만 하는 거죠. 믿음이 조금 있고 머리가 조금 좋은 분들의 특징은 갈등만 하다가 인생 다 갉아먹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믿음이 좋고 머리가 조금 나쁜 경우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단무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군대에서 들었을 텐데 단무지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이게 단무지입니다.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이게 단무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단무지의 사람들이죠. 그냥 말씀 들으면 단순하게 뭘 자꾸 따져. 단순하게 무식하게 계속해. 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오히려 순종을 하게 되고요. 많은 시행착오도 겪습니다만 많은 열매와 간증을 경험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믿음도 조금 좋고요. 머리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충성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물론 머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계산하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되겠다. 결과도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것들도 다 예측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마음 주셨으니까 내 생각과 상식과 경험과 이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좋은 머리는 뭐예요? 대처해야 될 것들,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명자의 부류는 두 번째, 세 번째에 속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신 말씀에 충성을 다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위대한 사명자로 수임받는 강림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명자의 세 번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30인의 용사는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바라보며 목숨을 걸고 충성을 바쳤을까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입니까? 다윗을 바라보고 충성을 바쳤다면 다윗이 나중에 상급도 주고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명령에 충성한 것이었다면 목숨을 내놓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에 대한 존경과 충성과 사랑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또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명령과 지시에도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주저하지 않고 충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우리가 맡겨진 사역지가 세 곳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치중하시는 분이 있는데 세 가지 균형감 있게 감당하셔야 되겠어요. 세 곳입니다. 가정, 교회, 일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가정사역, 교회사역, 일터사역. 여러분들이 가정사역과 교회사역과 일터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바라보며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며 가정 사역을 하십니까? 우리 부모님 재산도 조금 있어, 힘도 조금 있어, 우리 부모님 바라보면서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효도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분명 부모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그걸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효도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정 사역하실 때요, 그 부모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어긋나지 않는 말씀들을 하실 때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말씀들을 여러분께 잔소리처럼 들린다 할 수도 있겠고요, 부탁하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하실 때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요, 감동을 주실 수 있어요. 감동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붙잡으시고 능력 구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며 교회 사역을 하십니까? 청년들은 아직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장년이 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역하는 것이 이제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사역하는 것으로 변질되는 부분들이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재정과 인사에 대한 권한이 목사님께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부서의 예산을 좀 많이 배정받으려면, 앞으로 직분을 받으려면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잘 충성해야지. 변질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뉴스에서 군대의 장교들이 혹은 학교의 선생님들이,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나오면 우리는 각종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일반화시켜서 싸잡아서 다 나쁜 놈 이렇게 만들어버리거든요. 뉴스에 보도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 적다. 아니, 만일에 뉴스에 보도할 게 뭐 있어요? 일반적인 일인데요. 잘 없는 일이니까 뉴스를 통해서 보도하는 거거든요.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모든 교사와 모든 의사가 그러고 있으면 뉴스 해봤자 이 뭐예요? 다 아는 건데. 소수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요,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 다수의 장교들과 교사와 의사들이 묵묵하게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직분자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은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당하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하시는 전하는 말씀과 권면들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고, 또 성령께서 순종하라는 감동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는 누구를 바라보며 일터 사역을 하십니까? 나의 진급, 성과, 또 결정하는 게 상급자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상급자, 나의 목줄을 딱 쥐고 있는 그 상급자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충성을 하게 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그 상사가 혹은 동료가 혹은 부하 직원이 명령과 부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 죄 짓는 거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훈련하시려는가 보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요,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만나게 하신 이가 성경에 위배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에 해당되는 일을 명령하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만약 사람을 바라보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 사역을 했다면 침묵할 겁니다. 입을 다물고요,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탄식할 겁니다. 외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정사역과 교회사역과 일터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명령하고 지시하고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다면, 죄 짓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나단 선지자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리고 우리아의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을 때, 나단 선지자는 그 당시 절대 권력입니다. 다윗의 권력이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예요. 그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죠. 잘못했다고, 회개하셔야 된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바라보고 이랬던 게 아니고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성경에 위배되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침묵하지 않고 가서 말했다,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명자, 군사 중에 큰 용사가 되길 바라신다면 바라셔야 돼요. 소망 품고 가세요.
아직 우리가 인생 결정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소망 갖고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온전한 믿음, 전인격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 충성을 바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머리 안 되는 것만 찾지 마시고요. 주어진 좋은 머리와 이성으로 주신 말씀 어떻게 대처해 갈 수 있을까? 그 지혜를 구하시면서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정과 교회의 일터에서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경에 유예되지 않는 말씀과 명령과 권면, 부탁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거절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중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광민교회 청년부의 위대한 30인의 용사, 군사 중에 큰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30인의 용사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30인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60%의 사람들이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이것저것 머리 굴려가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충성을 바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충성이 아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상황과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만약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지혜와 분별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공동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광민의 재단을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오늘 주신 말씀들 성령님과 함께 분별하시고요. 또 실천하려면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기도가 끝나게 되면 세미나 일실로 가십시오. 조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식사하시고 또 뒤에 빼빼로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가지고 가십시오. 가져가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